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주신 귀한 은혜를 받으려고 다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 다 이 자리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주옵시고,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이 그 마음을 누르지 말고 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며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우리가 함께는
복음성가 59장 부르시겠습니다. 복음성가 103장 부르시겠습니다. 103장. 찬송가 12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26장. 그보다 나라를
같이 묵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함께 그 은혜 아래 그 날개 아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오늘 특별히 성탄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참으로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저들 예배 드릴 때 저들 마음과 청성에 드려져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복된 예배 되어 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아이들은 이거 앞에다 함께 해주세요. 예.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뒷발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렸던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00장을 찬송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박영선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줄 건지어라. 누가 저 영대를 구원하냐.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가 건지어라. 생명줄 건져 생명줄 건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던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영재여 너 지체하라. 구하라 저 영재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던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영대 지쳐서 어덕있나.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영대를 입술어 올라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던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못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지체하라.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던지어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025년도라는 1년의 시간을 주셔서 살아 숨쉬게 하시고 먹고 살게 하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로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찬양과 존귀와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포도원 모든 군속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그리고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으로 구속 곧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포도원 교회를 세우시고 이 지역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역사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찬양하며 마음껏 신앙생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남한과 북한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사람이 각기 제 속에는 옳은 대로 살고 있는 이 현실을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믿는 저희가 각성하고 먼저 회개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예수님이 빠진 이 나라 대한민국, 북한과 남한 모든 계획과 사상이 무효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라는 명령대로 겸허하고 겸손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영혼 육에 예수님의 보혈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피로 온 몸을 울타리를 쳐주시고 불편하고 편치 않으신 몸과 마음, 범사와 모든 관계를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정체성으로 예수님을 관점과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삼고 앞으로의 인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를 기뻐하시는 예수님, 자신을 교회로 삼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영혼, 육의 삶의 건강에 재정의 복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1년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시간 우리에게 주신 2026년도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으로 주권자로 인정하고 모든 시선을 맞추고 모든 생각과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분별력 있는 인생을 살기를 결단하고 서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모두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원하든지 시행하리라 하셔서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가족 모두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성도님들에게 넣어주셔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 들고 서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연구하신 말씀 7배나 더 강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가 넘치는 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말씀으로 헌물로 몸으로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해 주셔서 하늘 창고를 여시사 싸울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마음과 생각에 초점을 맞추기로 작정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아버지께서 쌓아두신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안 드리고 앉아 여러분들 읽고 교독하시고 33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부터 33절입니다. 성찬이 미리 좀 옷 좀 펴주시고, 네. 성가대고, 네, 미리, 네. 6장 25절로부터 3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입고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나무에 던져지는 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가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 밤에 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 전해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가대는 웬만하면 여기 앞쪽에 그것도 미리 있고 앞쪽에 좀 앉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쪽에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시선이 막 분산되면은 뒤에서 나오고 중간에 나오고 뭐 앞에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원래는 성가대석이 우리가 없잖아요. 성가대석이 따로 있으면 성가대석에만 이제 앉아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또 이제 다 이렇게 좌석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앞쪽에 앞쪽에 왜 이렇게 제가 부담스러운지 앞쪽에 잘 안 앉으시려고 그래요. 우리 예천선 박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성도님들 좀 앞쪽에부터 좀 앉게 하셨으면 좋겠다고. 저를 너무 싫어하시나 봐요. 앞쪽에서 이렇게 좀 앉으시고 왜냐하면 뒤에 오시는 분들이 늦게 오시는 분들 또 뒤에 이렇게 앉게 하시고 또 새로운 분들 좀 처음부터 앞에 앉으시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분들 좀 이렇게 뒤에 좀 앉게 하시고 조금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그 윤치우 권사님 또 이렇게 아시는 그 서울에서 또 잠실에서 또 오셨대요. 거리가 뭐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참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실 때는 조금 덜 걸리실 거예요 아마. 이게 서울 갈 때 보면은 제가 항상 서울 이렇게 들어갈 때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올 때는 한 30분 정도에도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더 걸리셨나요? 좀 더 걸리셨나 보네. 하여튼 오늘 또 이렇게 참석하셔서 감사하고 매주 오시면 좋겠는데 그게 되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옆에 뒤에 오신 분들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24일 날 우리가 행사를 하게 됐잖아요. 24일 날 7시에 성탄 2부 행사를 하게 했는데 어제 우리 하리 친구 엄마한테 계속 이제 교회 아이가 왔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교회 주소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제 성탄 2부 때 그 엄마하고 그 하리 친구가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하리한테 얘기를 했죠. 친구 좀 교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어제 또 같이 그 엄마하고 그 아빠하고 또 우리 하리하고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키즈 카페를 갔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안 갔는데 그 가기 전에 제가 하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한테 교회 나오라고 얘기하라고 안 하면은 못 보내주겠다고. 그러니까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날 이렇게 오기로 했는데 우리가 그 24일 성탄 2부 행사를 우리가 교회가 2부 행사를 거의 주일날 했는데 2부 날 하는 것은 거의 처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날 좀 오실 분들 이렇게 초청하시고 초대하시고 그때 또 남전도 예전도에서 음식을 또 많이 준비하시고 또 교회에서도 선물을 또 많이 행운권 추첨 저번에 전도사님 말씀하셔서 그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만 여러분들이 초청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교회 안 나오셨던 분들도 그날만큼은 이제 오셔서 같이 이렇게 아이들이 또 이렇게 찬양하고 또 어른들도 찬양하고 또 뭐 장기 자랑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때 다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주변 분들한테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초청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가족, 친구, 이웃
누구나 초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날 우리가 그날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축제와 같은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날 우리가 함께 그렇게 초청하시고 초대하시 바랍니다. 누가 됐든 오면 되는 거예요. 와서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그렇게 하는 그런 행사를 우리가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서도 세상에서 때로는 우리가 무거운 짐을 우리가 갖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를 짓누려는 그런 무거운 짐, 그 무거운 짐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 와서 누구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짐을 지고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다만 우리는 그 짐을 누구 앞에 내려놓으면 됩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교회 올 때도 교회 와서도 이 짐을 내가 그냥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눌려있는 그런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뭐가 임합니까?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소망이 임하고 은혜가 임한다는 걸 말씀이.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이 의식주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사람이 먹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고 또 입지 않고 살아갈 수도 없고 또 잠을 자지 않고 살아갈 수도 없어요.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의 그 원주민들, 그 아마존, 남아메리카의 그 남미의 아마존이라는 곳이 있죠. 아마존 강이라는 세계에서 엄청나게 큰 강이잖아요. 그 강 주변에 아마존의 원주민들이 있어요. 그 원주민들은 옷을 갖춰 입지도 않아요. 아직도 그런 원주민들이 있어요. 아프리카도 원주민들 중에 옷을 제대로 입지 않는 그런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먹을 것도 야생에서 나오는 짐승이나 물고기를 잡아먹거나 열매를 채집해서 먹고 잠도 이렇게 번듯한 집이 아니라 운막 같은 곳에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살으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의식주의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니죠. 먹고 사는 거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문제를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살 수가 없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대부분의 문제들이 거의 70%, 80%의 문제가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예요. 무엇을 먹어야 될까? 무엇을 입어야 될까? 또 어디에 살아야 될까? 이 의식주의 문제가 70%, 80% 염려하고 걱정하는 걱정거리라는 걸 말씀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의 걱정거리가 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먹고 사는 문제, 입는 문제, 이거라는 그런 말씀이. 근데 돈이 없으면은 사람이 먼저 뭐가 생겨요? 염려가 생겨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돈이 없으면 돈을 벌면 되지 왜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하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사실 이것이 또 말같이 쉽지 않은 거예요. 만약 몸이 건강하지 않거나 또 아프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나이가 많이 들어서 기력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기력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지 일을 하는 것이죠.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기준으로 저 사람은 그냥 일하면 되지 왜 일하지 않고 염려하고 걱정하느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다른 사람을 내 기준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 가난해지고 싶은 사람이 가난해지고 싶어서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뒤에서 받쳐주는 것이 없어서 그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난이라는 것이 죄입니까? 가난하다는 게 죄일까요? 죄가 아니죠. 어쩔 수 없이 가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떤 돈이 없고 어떤 물질이 없는 것이 이것이 죄가 아닌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도 많은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에는 조금만 일해도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사는 시대였어요. 옛날에는 그랬죠. 근데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개천에서 용이 났다라고. 개천에서 용 났다라고. 자수성가했다라고. 옛날 시대는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시대에는 개천에서 용 나는 게 쉽지 않은 시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모든 수준이나 어떤 물가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정가는 다르다라는 그런 이거 말씀이.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60년대, 70년대는 어땠어요? 다 못 살았어요. 다 못 살았어요. 근데 지금 80년대 이후부터 9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빈부의 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은 한없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한없이 못 살게 돼요. 격차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바뀌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에는 전과는 많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단순히 먹고 입고 자면 되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옛날의 기준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다 부자예요. 여러분들 못 먹는 분들 있습니까? 못 입는 분들 있습니까? 집이 없어가지고 그냥 노숙하는 분들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들 옛날의 기준으로 보면 다 부자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더 좋은 거 먹어야 되고 더 좋은 옷 입어야 되고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이게 상대적인 그런 빈곤의 그런 차이가 생겼다는 그런 말씀이. 옛날에는 절대적인 빈곤이에요. 다 어려웠어요. 다 먹는 거 해결되지 못해서 옛날에는 60년대 70년대 치푸리를 막 캐먹고 이렇게 보리죽을 써먹고 옛날에는 그 국수를 엄청 많이 먹었죠. 요즘은 국수, 보리밥 이런 게 별미잖아요. 요즘도 지금도 어떤 분들은 국수 안 먹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보리밥 안 먹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더 좋은 거 먹어야 되고 더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이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결코 가볍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먹고 살고 입고 하는 문제를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에서도 하나님이 다 먹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잠을 자도록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합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세상의 의식주의 걱정을 하지 않고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아마도 의식주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만큼 큰 문제가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세계적으로 손에 꼽힐 정도로 경제대국이 되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일본을 바라보면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다라고 생각했는데 작년부터 우리나라가
GNP가 일본보다 더 올라갔어요. 더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일본이 경제 대국입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부유한 나라예요. 근데 그 일본을 제쳤다라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바라볼 때도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가 됐어요. 그렇다고 이 세계적으로 손에 꼽힐 정도로 경제대국이 되어서 다른 나라를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부유한 사람만 있고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경제대국인 이 미국도 미국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할렘과 같은 슬럼과 같은 그런 곳이 있다라는 사실이. 이 경제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는 이 인류가 끝나고 지구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자야 되고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은 이게 이 지구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는 이 문제가 결국 우리를 계속 따라다닐 거예요. 그만큼 의식주의 문제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돈이 없는데 염려가 되지 않겠느냐는 걸 말씀해요. 막상 돈을 싫어한다는 사람도 큰 돈이 들어오면 사람이 바뀌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 그 11조의 그런 법칙이 있잖아요. 10의 1을 하나님 앞에 구분해서 드린다. 우리가 10만 원의 그 소득을 올려요. 10만 원의 소득을 올려서 10의 1이 뭡니까? 만 원이죠. 이 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10억을 번다고 생각해보세요. 10억. 10억을 벌었는데 그 10의 1인 1억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어떨까요? 손이 막 벌벌 떨릴 거예요. 손이. 이거 어떻게 드려야 될까? 이거 11조를 해야 되는데 11조를 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부분인데 손이 벌벌 떨릴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 돈에 대한 그런 마음이 누구나 있겠죠. 사람이 여유롭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도 항상 돈이 없으면 돈 때문에 마음이 쫓기고 평안하지 못하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돈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 경우에도 그냥 뭐 과자나 뭐 장난감이나 막 사달라고 졸라요. 그렇다고 저희 부모가 무조건 아이들이 좋아한다라고 해서 원한다고 해서 사줄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정된 돈으로 생활을 해야지 그 한계를 넘으면 빚을 질 수도 있고 그러면 오히려 더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염려를 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걱정이나 염려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공중에서도 먹이시는데 왜 염려하느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한 염려가 잘못된 것이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이 나에게 왔다고 해서 그게 내게 아니라는 거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 대한 그런 염려가 잘못된 것이 물질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풍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가 그 11조로 다른 데 쓰면은 당장에는 유익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11조 이상으로 엉뚱한 곳으로 돈이 새어 나가더라고요. 저도 뭐 그런 경험들을 해봤죠. 그냥 뭐 11조 안 드리고 그냥 더 유용한데 이렇게 쓰려고 해보니까 오히려 엉뚱한 데로 막 돈이 막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분되게 드리면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염려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물질과 의식주를 염려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면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더 귀하다고요? 공중의 새보다 귀하고 또 들의 백합화보다 귀하고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 새들이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은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들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했어요. 피조물 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또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누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지금? 동물이 다스리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인간이 다스리고 있어요. 인간에게 그만큼 큰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한 우리를 더 귀하게 보시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물질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돈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여 나가면은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더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맨날 돈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뭐 염려하고 근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신앙이 있다면은 주님이 공급해 주시고 주님이 채워 주실 거예요. 주님이 절대로 죽이시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 왜 죽이시겠습니까? 믿는 사람들 끝까지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살려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걸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결단코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돈 때문에 염려하고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돈 없으면은 그냥 수그리고 있고 내가 좀 뭔가 가지고 있으면 그냥 기세등등해가지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또 내가 뭐 이렇게 어렵고 또 가진 것 없고 그렇다 해서 주님 나에게 왜 이렇게 이런 걸 안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해서도 안 된다는 걸 말씀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주님이 그때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굶기시지 않으시고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야 된다는 걸 말씀해요. 우리는 그래서 그 모든 물질이나 돈이나 모든 세상의 것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이나 주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생명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멸에서 영생으로 건져주셨는데 이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 참 여러분들 감사하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옥불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렵죠.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우리의 인생에 짐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여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헤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자신의 의로 모든 일을 이루어 놓고 결국에는 자신의 의만을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참 자기 의를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내가 잘나가지고 뭔가 한 거는 갖고 착각해요. 우리가 잘나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 착각해요.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잘했기 때문에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착각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해 주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로 모든 일을 이루어 놓고 주님의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그런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이루고 하든지 먼저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속에서, 여러분들의 말 속에서 주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교회 PPT 마지막에 뭐라고 띄웁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누구를 드러냅니까? 내가 했다고 그래요. 내가 했다고. 뭐 그렇게 자랑할 게 많습니까? 내년표가 뭐예요? 앞에 제가 먼저 붙여놨는데 내년표가 뭡니까? 십자가 앞에 낮아지고 섬겨서 영혼을 살리는 교회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낮아지면은 자기를 드러낼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신앙이 고급분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조그만 일에도 시험 들고 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험 들고 또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어린아이들은 뭐가 어린아이입니까?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은 그냥 막 때를 쓰고 막 그냥 삐지고 그래요. 어른이 막 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삐지고 시험 들고 그건 어른이 아닌 거죠. 어린아이인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데 맨날 어린아이에 머물러가지고 자기 알아주지 않으면 그냥 삐지고 시험 들고. 참 우리 교회가 이제 발전해야 돼요. 사람만 많다고 뭐 그게 발전하는 교회입니까? 성장하는 교회입니까? 겉으로 우리가 겉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속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수준이 달라져야 된다는 걸 말씀이에요. 그래야지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죠. 아무리 교회가 뭐 비어터지고 사람이 많아도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교회는 절대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적건 많든 간에 주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알아주시면은 그것이 복된 일이고 그것이 귀한 일일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헛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떤 초신자분들도 신앙이 영적으로 잘한 분들은 그건 장성한 분들인 거예요. 근데 뭐 10년, 20년, 30년 어떤 분들은 신앙 연조를 따져요. 다 그냥 그래도 40년, 50년 신앙생활 했어. 근데 맨날 삐지고 맨날 시험 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참 주님 앞에 섰을 때 면목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그냥 헛되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가지고 시험 들었다라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거는 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그래도 우리가 1년 이상 다 했잖아요. 그러면 좀 신앙이 좀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앞섰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 했다는 게 뭡니까?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더 앞서야 된다는 걸 말씀이에요. 근데 초신자들보다 못하다고 한다면은 초신자들의 수준에 머물러 가지고 나 알아달라고 하고 응석 부리고 시험 들고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슬퍼하시겠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부모는 정말 때는 쓰는 그 자녀를 보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때를 쓰는 부모를 보면서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도 어떻게든 해주려고 한다는 사실. 참 우리가 참 주님 앞에서 볼 때 참 어리석죠. 참 어떻게 보면 참 어리광 부리고 있죠. 그런데도 주님은 그 어리광도 주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6장 27절로부터 3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가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룬 것이 이곳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누구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거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염려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어떤 사람이에요? 큰 사람이에요? 작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은 염려 안 해요. 하늘이 뭐 당장 무너지더라도, 땅이 당장 꺼지더라도 염려 안 해요. 왜냐하면은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하고 왜 근심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당장 내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떨어지고 쌀독에 쌀이 없고 돈이 없고 그렇더라도 절대로 우리를 주님께서 그냥 죽이시지 않는다는 걸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시고 또 먹이시고 살리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그런 말씀.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게 문제이지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 뭐가 없으면 염려됩니까? 돈이 없으면 염려돼요. 근데 믿는 사람이 돈이 없다고 당장 내일 쓸 돈이 없다고 염려한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예요? 다른 게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여러분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뭐 합니까? 놀러 가고 쉬고 뭐 즐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믿음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말은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 주세요 하면서 믿음은 찌꼬리만 해요. 그럼 주님이 그 축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믿음만큼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물론 게다시 하늘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도 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게 그냥 성경에 나오니까 그냥 뭐 암송하고 좋으니까 그냥 읽고 그냥 뭐 이렇게 좋은 말씀이야 이렇게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믿음의 분량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그리하면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보시듯이 보고 계세요. 그런데 육신의 부모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한테 잘하면 부모는 자녀가 좋아서 자녀의 뜻대로 해주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잘하든 못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유도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걸 말씀.
부모 육신에 보면은 자녀를 바라볼 때 잘하는 자녀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더 이렇게 가죠. 못하는 자녀를 보면 좀 마음이 또 덜 가게 돼.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거 따지지 않으세요. 이 세상적인 그런 기준으로 주님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인 것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걸 말씀이.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사실 물질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일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가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주님께 구하고 기도하면 그 순간에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순간순간 경험해왔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이 믿음이 더 성장했겠습니까? 그런 부족함 속에서 얼마나 믿음이 더 성장했겠어요. 오히려 큰 교회 목회자들은 그런 믿음이 더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그런 부족함을 겪어보니까 주님께 더 어떻게 됩니까? 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하고 구할 때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우신 그 역사를 경험할 때 얼마나 믿음이 성장했겠느냐는 걸 말씀이에요. 만약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이렇게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때 필요할 때마다 정확히 주시는 것을 여러 번 체험했죠. 다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주님이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주님의 채우심과 공급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도자인 모세에게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라도 고기나 기름진 것으로 배불리면 좋을 것인데 괜히 광야로 나오게 해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고 원망과 온갖 불평을 다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만나로 매출하기로 먹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먹어도 남을 만큼 그렇게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서 시때때로 믿음이 있다가도 돌아서면 믿음이 없어져요. 이거 믿음이 있는 것 같잖아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될 때는 참 믿음이 참 충만해. 근데 안 될 때 보면은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거기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더라고요. 어려워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로 전에 사역했던 교회 어떤 집사님이 사업이 망했는데 사업이 망했다고 감사한 것을 드리더라고요. 참 이해가 안 되죠. 사업이 망했는데 사업이 망했다고 감사한 것 드릴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을 드린 거예요. 감사한다고 진짜. 사업이 흥하게 하신 것도 주님이시고 망하게 하신 것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했다는 걸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놓여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참 괴로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고난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그 감사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힐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말하면 원망하고 그 위에 그 사장들이 직원들을 바라볼 때 직원들이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는 직원 바라보면서 너 잘한다, 너 잘한다. 원망하고 불평 잘한다. 그렇게 하는 사장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직원은 어느 순간인가 거기 그 회사에서 없어질 거예요. 근데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직원을 바라보면 사장이 어떨까요? 마음이 흐뭇하겠죠.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도 우리가 감사하며 나가면은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흐뭇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흐뭇하실 거예요.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나간다. 그러면은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흐뭇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가 감사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통장에 잔고가 얼마 남았고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남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돈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 세상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그런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네 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은 돈이 있건 없건 간에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통장에 잔고 얼마 남았건 간에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일관되게 믿음을 갖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간에도 의리를 지키잖아요. 의리를 지켜야 돼요. 사람 간에도. 참 의리 있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리를 저버려요. 주님과의 의리를 저버려요. 좋을 때는 감사하고 모든 걸 다 해드릴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안 좋아지면은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걸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의리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주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참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뭐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참 독실한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려움 속에서 바라보면 믿음이 있다가도 없어요. 주님이 어떤 사람을 인정하시겠냐는 걸 말씀해요. 사람의 인정을 우리가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인정은 있다가도 없어질 것이고 사라질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인정하심은 영원무궁하다는 걸 말씀해요. 영원무궁하도록 천국에서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인정을 받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결국에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당장 어렵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참 철딱선이 없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볼 때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져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연약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잊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대로 주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6장 32절에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믿음 없는 이방인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방인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결국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이방인들은 결국 믿음이 없는 거죠.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은 만큼 주님은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으면 없는 만큼 주님은 축복을 안 해주시겠죠. 근데 믿음을 갖고 나가는 자에게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 축복해 주신다는 걸 말씀입니다. 도저히 나는 할 수 없어. 도저히 주님 앞에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근데 그래도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드리고 나가면 주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두렛돈을 드린 그 여인의 그 마음.
둘의 돈 얼마 안 돼요. 그것만 드리더라도 자기의 전부를 드렸을 때 주님은 놀라운 그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문제, 즉 의식주가 보통 문제가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부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의 의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그 주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셔서 날마다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전통선으로 기도하실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믿음대로 주님은 역사의 줄을 믿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서 될 일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은 역사의 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내게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우리가 되지 말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다만 나아가도록 합니다. 믿음대로 주님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시 때도 믿음이 연약하여서 아버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 서로 의리를 지킬 때 우리가 주님과의 그 의리를 쳐버리지 말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옵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주옵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먹는 거, 입는 거, 물질, 돈, 아버지 이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네,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니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주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는 복된 믿음의 신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그 물결이 설레는 얼음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항해 안에 이 작은 배 사고 주님이라 나 두려웠도다 주 예수님을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짐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이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항해 안에 이 작은 배 사고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을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짐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린 귀한 손길,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10의 1을 구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소산의 청지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지어주옵시고 나는 다 부족함이 없고 주님께서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이 모양 저 모양 감사하고 또 성탄을 맞이해서 감사하고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는 손길들만 하나님 그 삶 속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아버지 복된 생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릴 때 감사할 수 있는 조건 가운데 감사했으면 그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감사의 조건으로 변화되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 가운데 감사했으면 더 그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앞에 아버지 주정과 일정번제 예물 또한 여전대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들 하나님 창고에 쌓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열매 맺으며 주님의 나라 확장해서 귀하고 복되게 쓸 수 있는 그런 예물도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에도 아버지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손길들만 하나님의 복을 얻어 주시고 교회를 섬기며 나갈 때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주님의 일을 더욱더 힘써 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그 생애를 지켜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보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보 한 명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남자원들이 원래 매월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2026년 교회 달력 안 가져가신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12월 24일 수요일 오후 7시에는 성탄 2부 행사로 함께합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준비하실 분들 이렇게 준비하셔서 그때 이렇게 성탄 발표 행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이제 그때 그날 또 행운권 추첨도 있고 또 이제 그 여전도의 남전도에서 준비한 그 음식도 있으니까 꼭 참석하셔서 그렇게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2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에는 성탄절 축하 예배로 드립니다. 그날 또 성만찬식이 있겠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주님의 탄생을 오심을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12월 31일 수요일 저녁 10시 반에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 안수기도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최세희 사님 손자가 서울 강남에서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오후 5시 반인데 그래도 혹시 가실 분들이 있으면 교회 차로 이렇게 가실 분들은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새로 이렇게 처음 오신 분이 있는데 우리 윤치호 권사님 이제 오랫동안 알고 계셨던 분이래요. 잠깐 일어나시면은 그 찬양 미리 좀 해놔야 되는데 찬양 찬양 좀 빨리 저 성민아 건우야 빨리 와서 좀 해. 빨리. 오셨는데 이게 오래 이게 일어나게 하시면 좀 그래요. 빨리 와서 빨리. 사모님 빨리 하세요. 그러니까 오신다고 이제 미리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준비를 빨리 해놔야 돼요. 환영하는 찬양 하면서 환영하시겠습니다. 그의 사랑으로 사랑
식사하시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시고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동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문제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예수 그때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만해주 충만 역사하심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더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기를 선하는 그 성도들 머리 그 가정들과 사업장들과 직장들과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선교사들 위해 우리 보동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광고 드릴게요. 식사하시고 오늘은 저 초등부하고 중고등부 공과 공부는 좀 피해가 주시고요. 교회 모여가지고 24일 날 저녁 예배 때문에 그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거 의논해야 되니까 식사하시고 바로 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해요?